교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깨치시는 것에 최선 어떤 최고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좀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교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는 잘 이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음란이나 이런 것들 선천적인 기질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도대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생겨날까? 물론 인간은 다 교만이라는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교만이 우리한테 배양될까 그럴 때 참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 성공한 사람들 또는 좀 약간 자기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죠.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겸손해지죠. 그래도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 좀 환경, 성공과 실패가 좀 상당히 교만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은 위기입이라 한 것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교만을 깨치시고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교만은 사실 자기 자신이 상당히 교만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은 아마 교만의 치유의 가장 1번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교만의 덫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저도 이 교만하면서요. 그만하다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심각하게 내 자신 교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교만하는 게 이 교재 안에 읽어보면 제 자신 해당되는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좀 제가 무지하게 그렇게 살아왔다. 나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만은 이제 우리가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C.S. 루이스가 말하는 대로 교만은 뭐예요? 영적 자세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가 교만이다. 그런 정의를 내리기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정의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교만은 이제 그 자기 독립심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뭐 하나님이란 말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이런 것들 교만한 마음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또는 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다르거나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교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사단이 교만을 갖다 줬는가? 여러분 그 사단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사실 그것도 성경적 잘 모릅니다. 뭐 어떤 분들 이사야 뭐 14장이나 에스겔서 32장인가 그걸 보면서 그게 뭐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해석의 차이점이 있는 거고 성경이 명확하게 사단이 무엇이고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밖에 존재하는 게 사단이고 밖에 존재하는 게 죄다. 교만도 어디부터 생겼는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교만이라 하는 것은 뭔가 뛰어난 존재. 아담과 이브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다면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이고 사단도 그랬을 것이고 사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 그 어떤 관점만 가지고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넘어갈 필요도 있다 싶어요.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 망각이다. 꼭 거기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됩니까?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존재가 되어졌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졌다는 자존감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난 아무것도 아니면 죽을 사람이 뭐예요. 막 그렇게 자기 비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그 존중감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한데 그것은 이제 교만하고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접근이에요. 어쨌든 인간은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피조물이라는 것은 난 아무것도 못해. 막 버러지 같은 사람이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항상 전제는 뭐죠? 그 창조주가 어쨌든 그 창조주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그런 운명적 존재라는 것이 거기 있는 것이지. 그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자격이 없어, 버러지 같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훌륭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어떤 의미죠? 예, 우리 그 건강한 우리 위치,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절대적 필요한 자. 그래서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은 바로 내가 뭐 겸손한 차이, 이게 하는 거, 뭐 겸손합니다, 인사를 공손히 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벗어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인사를 겸손하게 하고 보면 이쪽 보면 너무 막 겸손하게 그 티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사조발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때로 보면 오만하게도 보이잖아요. 사조발 어떻게 자기를 향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쓰고 내가 아는 것도 성격자. 근데 오만하게 보이지만 그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떠나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보는 대로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야.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했으니까 나는 그 위대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고 저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하고,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때 겸손은 태도나 나는 죽이려면 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 뭔가 하나 창조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그분 안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상당한 존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상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세가 되어집니다. 이해 가시죠? 교만은 그럼 뭐예요? 교만은 뭐를 말해요? 교만.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항상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 존재를 놓으면은 겸손한 거고 하나님 존재 빼버리면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아무리 보여도 그것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얼만큼 겸손해. 하나님 의지하죠. 그렇죠? 설교자들 있어? 설교할 때 보면 목사에서 제일 좀 겸손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 생활이 있고, 어떤 기도 생활이냐는 것은 이제 내면적으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기도 생활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그걸 강조하냐면 설교 준비할 때 뭐 할 때는 제일로 투정하는 거죠. 기도예요. 왜? 이게 빨리 급하니까 시간 모자라고 짜니까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데 기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만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속에.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교만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 보면 설교 잘 준비 못해도 시간 모자라도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주님 안 도와주면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무리 설교 잘 준비하고 가르치는 잘 준비해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끝이다. 그게 겸손이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일에 쫓겨 뭘 하지. 정말 그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 이러면 없다면 줄어든다면 그건 그 이유는 뭐냐? 교만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 교만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바라보면 참 제가 이게 인식되지 않는 교만이 얼마나 내가 깊이 교만에 쩌들어 있는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건 각자가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교만의 시작은 망각이에요. 내가 누구냐? 난 누구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뭐가 중요합니까?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력진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자들이 겸손한 사람. 교만의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데 시작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죠. 공격하죠. 왜 저것도 못해? 하는 순간은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비판 자체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솔직히 교만의 뿌리를 데리고 있거든요. 판단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비판하지. 비판 자체도 치명적이지만은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만으로 들어있겠죠. 나는 너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비판 그냥 못하겠죠. 나는 뭐 옛날에 좀 모시겠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비판 많이 했거든요. 마음속으로서. 근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나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 보니까 비판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분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비판합니까? 비판 못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내가 왜 전에는 비판했습니까? 그만한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아우 뭐 내가 당신보다 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비판해지는 거죠. 그런데 비판이 멈추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 나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비판, 판단, 정죄는 다 뭐예요? 교만과 관련이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누군가 잘못되면 한다면 여러분 그 뿌리가 뭐냐? 바로 교만이다.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고 바리새인들 기도 보시 바리새인들 기도 이제 나오지만 바리새인들 기도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진다. 그런 생각. 나도 뭐 과거에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아우 이것밖에 못해 저것밖에 못해 비판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그 비판은 순간 뭐냐? 나는 영적 우월감.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고는 착각을 하게 된다. 전부 교만이죠. 주님께서 만나서 이렇게 교만이 조금 그래도 해결해 주면서 주위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간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 판단, 정죄하고 그렇다면은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람 자꾸 무언가를 가르치고 한다든지 한 이유는 뭐예요? 왜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는 더 알아.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 더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무의식적으로 너 교만해.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은 교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12페이지 보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뭐 합니까? 근데 비교는 문제는 항상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죠. 교만한 사람. 항상 못하는 사람,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무엇인가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를 많이 한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교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에 대해 앞에서 배웠습니다. 참되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그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봉사합니까? 봉사는 누구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봉사합니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봉사합니까? 부족한 사람 섬기고. 성경에서 뭐 합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않느냐. 사람이 한 행동을 가지고 칭찬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 동기가 무엇을 숨긴지 모르겠고 지금 뭐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 가운데 그런 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 악한 거죠. 그렇죠? 선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계속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봉사활동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면 기분 좋다고 그럽니까?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막 하자는 자원봉사 하잖아요. 자원봉사해서 그렇게 줬거나 왜 기분 좋다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자기의 죄된 에고를 고양시켜 주잖아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먼 사람 하면서 자기 교만을 고양시켜 준다면 그걸 모르는 우리들이야 찬사하겠지만 그 사람도 칭찬하겠지만 그 모든 마음속에 깊이 썩은 부패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대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다뤄야 되지. 왜? 마지막 시험날 가서 뭐 보고요? 껍데기 안 보신대요.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 전도했는지, 얼마나 구제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시는데, 하나님 뭐로 보시는데? 왜 그 일이 했어요? 무엇을 해서 그거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예수님 비판하죠? 이미 그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 줄 복이 없다는 거죠. 너 칭찬받기 위해서 있잖아. 칭찬받았잖아. 끝이야. 하늘에서는 너 줄 거 없어. 하늘에서 누가 상 받는 거야? 그런 거 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 네 동기호라. 너는 참 올바른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 참 잘했구나 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라 하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난 예수님이 그 군주를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줄 믿습니다. 교리를 믿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렇게 행하는 믿음. 그렇잖아요. 진짜 믿으니까 마음이 더 중요해.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성경 그렇게 말다 그거 관계없어. 내가 막 많은 것만 일만 하면 하늘나라서 면류관 밟고 뭐 자기 나름대로 소설 쓰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사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난 우월성 가질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무의식적 비교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 여기 걸려 넘어지게 되어질 것을 자기 교만. 그러니까 뭡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실망시키잖아요. 내 자녀가 내가 좀 그래도 뛰어나고 뭐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무의식 계속 하니까 뭐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실망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살리시려고. 이해가시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경쟁, 비교하는 사람도 경쟁합니다. 무의식. 항상 전체 무의식을 많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교만은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죠. 경쟁. 이와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 항상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며 그들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강박관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들 세계 보면요. 아주 이 비교 경쟁 엄청납니다.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회에서 무슨 뭐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전 교회들이 경쟁하고 한참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또 교회에서 인문학 강의하는 게 유행이라네. 옛날에 그게 우리나라 소개트 하버드 대학 교수가 큰 강의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잊어먹었습니다. 유명한 교수가 그 항의하면서 그게 또 우리나라 히트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인문학 발언, 인문학 또 무슨 또 세미나 같은 많이 합니다. 또 테드 같은 거 옛날 그 미국에 가면 테드라고 또 TED라고 또 그런 그 자기 경험 이야기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그거 해요. 인문학 강의, 소강수 목사 아주 전문가. 성경 말씀 안 했죠. 인문학 강의.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여러 교회들을 퍼져나간다. 왜 퍼져나가? 딱 하나입니다. 경쟁. 너가 더 뛰어나냐, 너가 더 잘하냐, 너가 말이지 신앙만 하나님만 기도만 하고 앉아서 그런 거 성경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목사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세상 학문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막 그 목사들 사이에 무슨 세상의 어떤 그런 학위를 받는 그런 유행도 많고. 하여간 좀 복잡한데 이게 바로 교회가 경쟁. 교회 뭐예요? 교회 건축 건물 짓는 거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경쟁입니다. 저기가 뭐 이번 100억 들어서 기도할 때 그래 그럼 200억 들어서 짓죠. 전부 교회가 경쟁. 그게 어디가 나오냐 바로 이제 교만에서부터 내가 우리들이 너희보다 낫다. 성가대라고 성가. 교수들이 와서 놓으면 어떤 교회가 와서 한번 시작하니까 전부 이제 찬양 시간 뭡니까? 완전
완전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도 이게 교수 아니거나 무슨 여러분 뛰어난 음악가 아니면 나가서 찬양도 못해요. 좀 찬양의 모든 기준은요 음악 순으로 되어 있죠. 영적 순위로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 보세요. 우리나라 가보세요. 성가대 어느 교회 성가대 이렇게 멋있게 저렇게 오케스트라. 그게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외모에 치중하는 나라 없고요. 물론 미국에 큰 교회들은 이렇게 성가들이 있고 오케스트라 있는지, 난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있는데 미국에 그렇게 큰 교회들도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격이 없으니까 막 월급 주고 사다가. 이게 한국이란 사회는요, 정말로 영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 속에 사회가 돌아갑니다. 사회 보세요. 경쟁 사회. 이게 아주 무서운 세대인데 교회가 이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은 무슨, 그럼 왜 이렇게 경쟁하느냐?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낫다, 너희보다 낫다,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나은 목사야. 똑같아요. 세속에서 회사 사장들이 가보세요. 이건희가 됐건 뭐 이재용 됐건 그 사람도 돈 많잖아요. 쓸 만큼 많죠. 베이조스가 됐건 좀 유명한 뭐요 아마존 그 대표 또 누구 요즘 테슬라 주인이 누구지? 머스크. 하여간 재산이 뭐 몇백조래요. 그 사람들은 몇백억이 아니고 몇백조래요. 재산이. 그래도 계속해서 돈 멈추지 못하냐? 이 경쟁이거든요. 그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 훨씬 더 능력 있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데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부담쳐야 됩니다. 다른 때하고 달라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하고 씻어내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우리 속 마음의 중심을 보신 그분 앞에서 옳다면 인정받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10년 이상 여기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고 안 할까. 차라리 10년을 놀다 지옥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마음의 중심. 왜 동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어요? 물론 뭐 믿음으로 그 말 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는 그거는 잘못된 말을 생각. 왜냐하면은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여러분에 계시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마음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성령 있는 말을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 계시면요. 이 길로 가도록 반드시 가셔야 성령이 그 목줄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참된 성령을 받았다면 어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가 중요한다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중요해.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 안에 계신 영께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 주시고 그리고 압력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요. 미혹되고 좌는하고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요. 여러분 삶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우리 안에 계속 경쟁하면 어떻게 삽니까? 어디 교만한 채로 교만은 벌써 아까 C.S. 루이스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그런 상태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맞서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어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죠. 성경 뭐라 하면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 차라리 믿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뻔하는데 베드로 5세 나오는 거예요.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돌아가서 토한 걸 다시 집어먹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 믿지 않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형편이 더 악하니라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잃어버린다 했더니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실패하게 되어주면 더욱더
믿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되어졌는데 지금 뭐가 제일 급합니까, 여러분? 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지. 여러분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끝이다. 나 성경 다 찾아봐라. 그런 나나 가져와 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절대로 성경에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쓰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죄 용서 받은 거 우리 신분이 변한 건 끝난 일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나고 마지막 그 진노의 날에 너희가 구원 받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나를 마지막 구하러 오시는 일을 내가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마지막 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왜 기다리고 있으면 구원이 완성 안 된 거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칭의도요.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지만 진짜 너희를 어렵다고 칭하는 마지막 파이널이죠. 마지막 칭의는 뭐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그날에 합당한 자라고 합격 통지 받을 때가 어렵게 되어진 거 완전히. 우리 구원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나가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시작하니까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아멘. 진실을 거듭난 자는 결코 한 명도 우리 실패함이 없어요. 온전히 구원에 이룰 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뭐하라는 거예요? 퍼져 있으라 아니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 그 말이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발버둥 칠 수도 없고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이미 거듭나서 성령 선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같이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죠. 정단되어서 마지막 주님부터 너는 깨끗한 마음 가져. 네 믿음 옳구나. 비록 세상에서 큰일 한 건 없어도 너는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었구나.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그 나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멘? 경제하면 안 되지. 그만하면 안 돼. 근데 경제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는. 자, 봅시다. 좀만 더. 중요한 부분이냐. 그 다음에 경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는 것을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하는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 안 해요. 내가 합격했다, 뭐, 점수 맞았다,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뭐에 관심이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는 게 관심이에요. 무엇을 잘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실제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몇 점 맞았는가, 얼마 잘했는가, 성공했는가 보는 게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세상. 이게 경쟁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잘했다, 또는 잘해서 뭐 서울대 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겼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기쁨이 되어서 이게 경쟁입니다. 비교에서 승리하는 우월감이 자신의 공허한 영을 채워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계는 기반을 잃기 때문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람 경쟁하고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많이 있죠. 뭐 예를 또 이렇게 경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다른 애보다 더 예의 바르고 더 착하고 또 뭐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 사람들 목적은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애보다 더 잘한다는 게 목적이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야 돼요. 경쟁.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들이 웬만큼 잘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이게 지금 전부 경쟁 사유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참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과 경쟁하게 되고 반드시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앞에서 루이스가 언급한 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목적은 자신이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어지는 내면의 만족이지 다른 부산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서울대 갔다 어디 갔다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다른 사람 물리쳤다고 하는 승리를 느끼는 것 이것이 쾌감입니다. 경제 참전 목적은 메달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하는 자들을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 즉 자신이 다른 자들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모든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못 견뎌요. 뭐 자기가 뭐를 가지고 있다, 뭐가 됐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함으로 무엇이 자기에게 이득이 온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참 멋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겼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해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분들은 좀 강하게 해당되는 상황들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문제 뿌리가 교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경쟁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과 같은 어떤 부산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는 이런 경쟁을 환영할 뿐 아니라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도 이런 경쟁을 부추길 수 있어, 은근하게 부추길 수 있죠. 간증시키고 뭐 이거 헌신했다 뭐 했다.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헌금 불러주죠. 이게 뭐 유치한 거지만요. 이번 건축헌금 하는데 뭐 어떤 장로님 이번에 5억을 하셨습니다. 1억 하셨습니다. 주보에다 여러분 헌금 내죠. 액수까지. 뭐예요 이게? 다 경쟁입니다. 경쟁 부추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헌금합니까? 저 장로가 5억 있어? 나 10억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나는 10억이나 바쳤는데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나를 위해서 바쳤나? 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갖고 칭찬할까 안 할까? 전혀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교회나 또 열심히 있는 교회는 또 이런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난 예의가 없다 생각 못하는 안 하고 열심히 있는 선교단체 가면요 보이지 않는 뭐 합니까? 누가 더 헌신적인가 경쟁합니다.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를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한다. 우리 교회는 뭐 우리 선교단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거짓말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주보해야 되는 거 안 내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냈다고 내 칭찬 없댔고.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문제지. 왜 그게 교회 안에서 공포돼야 됩니까? 경쟁. 우리 헌금 많이 하려면 발품하면 돼요. 주보다가 11조 많이 낸 사람 순으로 써보세요. 그럼 뭐합니까? 그럼 당장 11조 올라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수분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잖아요.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경쟁들은 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유감스럽지만 교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경쟁을 붙이고 그래서 간증을 내가 될 수 있으면은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간증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 간증 거의 다가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흉내내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보이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그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나는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옳은 성경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우리들이 겸손을 회복하려면은 이 비교의 경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과 교회가 다른 교회 경쟁성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겸손의 미덕을 잃게 되고 그 결과 하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잖아 우리는 못하니까 실패한 건 너무 당연한데 성공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였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많은 사람 성공하면 내가 노력한 거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방해한 거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잘못됩니다. 성경적 예를 봅시다. 성경 안에 충분한 예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자꾸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좀 이런 예를 찾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떤 패턴들이 나옵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정립해 나가는 그런 것이 더 옳겠다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교만이 죄가 많아서 그런지 교만에 대한 예를 든 여기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시아라는 임금 있죠.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우시아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문둥병 죽은 사람 교만이죠. 왕인데 말이죠. 왜 이거 하나님께 뭐 제사장만 드려? 제사 드릴 수 있어? 왕인데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우시아가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받아서 이러면 뭡니까?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죠. 고라나 뭐 그런 일장들도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고라나 고라 아시죠? 잘못 듣다가 못 살다가 고라는 뭡니까? 무슨 족이죠?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인데 제사장은 누구만 제사장 돼요? 아론의 그 후손들.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이 우리도 불받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죠. 고라. 좀 교만이죠, 교만. 이런 거. 많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 한번 찾아놓으시고요. 참조를 한번 해보십니다. 우리도 없으면 계세요? 가져가셨는데. 성경을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옆에 두시고 한번 참조할 수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큰 위대한 그런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굉장히 좀 관심 갖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 4장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미친 사람이 되었다. 회복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근방에 모든 나라들이 통일되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요. 너무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래.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 있어서 절대 강주가 되어지고 지금도 그 유적들이 지금 이 바벨론이 요즘 지금 이란 쪽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 행인 가든 들어보셨습니까? 매달린 공중정원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실제로 뭐 정원이 뛰어 뭐 다니는 것은 아닌데 아마 높은 탑을 쌓아서 뭐 어떻게 했다고 남아 있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유적지가 이란에 가면 엄청난 그런 그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런 그 문명을 이루었던 중심적인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날 보다 자기 그 모든 도시를 다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4장 30절에 한번 볼까요? 4장 30절에 보면은 29절에 볼 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되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였노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이 나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봅시다. 그래서 이런 그 그만한 말 했을 때 그럼 정신이 나갔죠. 순간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정신이 나고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미쳐서 이제 들에서 7년을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들고 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전형적 특징이 과대망상증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뭔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인가 성취한 사람. 참 각자 스토리는 다르지만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 모든 것 세상의 비밀을 알고서 사람들이 다 나만 죽이려고 그렇게 난 쫓아다닙니다. 뭐 미국에서 나를 죽이려고 스파이를 파송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완전히 그 뭐랄까 이 모든 부귀 영광은 다 내가 이뤘구나 하고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미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런 거 보게 될 때 어떤 그런
극도의 성공이죠. 성공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정신을 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들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고 왕이 되어서 그 큰 바벨론을 이룬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왕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앞에 나오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기 뭐죠? 뭐랍니까? 언제까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 누구에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아까 교만의 얘기죠. 교만의 핵심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게 교만의 핵심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마음속에는 이 큰 성걸 보면서 하나님 존재가 없죠. 사라져 버리죠. 뭡니까? 내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치죠. 제정신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모든 세상의 나라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기로 하고 뺏어가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신다는 제정신 되어졌을 때 그 회복되잖아요. 이 변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난 성경에 굉장히 나는 그냥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자세히 관찰해 볼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관점이 사라져 버려서 이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 돌아오면 뭐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정상을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그 씬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세우기로 하고 권세를 짓고 왕도 일으켰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 정상을 돌아오잖아요. 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미칩니까? 미치는 표현이 그렇다 이상해지고 잘못되어 나갑니까? 왜 우울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빠져나가고 내가 커져 나갈수록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존재가 사라져.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통치하시는구나. 그분이 주관자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부터 뭐가 돼요? 정상이 돼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 꼭 미치는 거 그것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상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가정이 됐고 뭐가 됐고 전부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는 우리 가정의 회복도 여러 가지 내가 수시로 노력해왔지만 안 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 잘 못해요. 그냥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차려진단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인간들이 비정상이 돼서 미친 거예요. 정신 이상만 말하는 이 세상 한마디로 다 미친 거예요. 그럼 왜 미칩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하니까 뭐가 되니까 자꾸 미칠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거기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 지혜인데 이게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수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을 놓으니까 미칠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미칠 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왜 미칠 일이 많이 생겨납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여. 내가 이거 보니까 성경이 벌써 다니엘서 4장 30절 보세요.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전하고 이것으로 내 이유. 자 여기서 나라는 단어 몇 번 나옵니까? 이 짧은 구절에 벌써 3번 나오잖아요. 내가 능력과 권세를 정말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전부 내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미치는 거지. 따라서 내가 3번 나오면 미친다. 이렇게 그냥 웃은 것 같지만 이런 걸 기억하세요. 내가 3번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 다니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누구는 루시퍼다, 사탄의 일이다 그렇게 하지만 거기 보니까 내가 히브리 원어에는 6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 모든 나를 북극성에 별 위에다가 내 자리를 놓고 내가 내 이름을 그보다 지극히 높으신 더 높게 하려 내가 여러분 내가 되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토리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얘 느부갓네살 그렇게 능력 많고 전략가고 머리 좋고 그렇게
하여튼 그 뛰어난 왕이 왜 하루아침에 미칩니까? 내가 하니까 미쳐버려요. 그럼 언제부터 정상이 되어집니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들어서 그분이 통치하시, 그분이 왕이시구나. 느부갓네살 내가 이룬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니까 정상이 돼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죠. 간단해요. 쉽진 않죠. 우리 육신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성경 메시지. 그러니까 나는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랬지만요. 이거 보니까 성경책이 더 재밌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맞는다. 진짜 맞는다. 이런 미칠 일이 자꾸 일어나거든. 왜 그래? 내가 아니까 미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내 정신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니까 미칠 일만 생각나는 거야.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 해보세요. 정상 돌아온지 안 돌아오는지. 나는 이렇게 축복받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밑에 쭉 보시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자기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 높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의 영화가 다 하늘에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지만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감사를 잘하지 않아요. 이건 무서운 현상입니다. 감사. 저도 감사 잘 안 해요. 가만 앉아서 식사기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속에서 울어져요. 감사해야 되는데 먹으면서 그냥 당연하게 먹어요. 왜? 이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조금씩 배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와 같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감사만 해야 되고 저도 먹을 때마다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먹을 것들 공급해 주신 우리 교인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급도 적게 받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다. 감사하다. 여러분 없으면 내가 못 먹지, 그죠?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래도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뭘 내가 정말 내가 월급도 제대로 안 받고 막 이게 뭐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뭐 감사해 막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겸손하게 해주셨나? 이게 또 교만한 소리지?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좀 어려운 형편에 그래도 목사 밥 먹으라고 월급도 주고 헌금 대주시고 고맙다.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거 마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감사합니다. 아멘.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정말 이 말도 안 듣고 그냥 이게 복음 이때 다른 데 가서 외치면 참 별일 대박 터지겠죠.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앉아 듣잖아. 그죠? 그리고 왜 그따위로 설교하십니까? 막 그런 막 따지는 사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 또. 진짜 감사하더라고. 그렇다. 나 같은 죄인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 놓고 가르치시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전히 교만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교만에서 좀 벗어나나 내가 생각이 좀 그런 게 들기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와 교만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예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누가 물 한 그릇 떠줘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굉장한 교만으로 이런 뿌리를 내릴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의 기간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제국을 이루었다 떠들던 그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금하시는 혹은 이르길 때가 무엇을 하느냐고 내려갑시다. 아까 설명한 거니까. 성권 밑에 내려옵니다. 성권 때때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죠. 하나님 은혜를 됐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성공에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진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크게 성공하였을 때 성공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스스로 속을 때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상 경고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뭔가가 자기가 잘해서 잘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싶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을 풀뜯는 시간을 보내면 고생해보면은 제정신이 들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에 취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과거에 이룬 업적이나 성공의 모든 공적을 자신에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로 두려워할 것은 칭찬받는 겁니다. 정당적인 격려나 이런 거 다르죠. 그러나 칭찬,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지속되게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제일로 두려워야 돼요. 제일로 두려워야 됩니다. 헤롯 왕 볼게요. 헤롯 왕. 성공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칭찬. 그다음 봅시다. 헤롯 왕. 여기까지 하고 싶죠. 사도행전 12장 20절, 25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죽음. 이게 이제 헤롯 왕의 죽음은 별거 아닌데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굉장히 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그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헤롯과 갈등 관계에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으로부터 양식을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에 두로라고 시돈이라는 그런 지역과 지금 헤롯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지방의 양식을 이 헤롯 왕국에서 공급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헤롯이 이제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할 때, 뭘 했는지 모르지만 연설했을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며 극단적인 아부죠. 아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을 자신의 스스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게 죽게 되어졌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았다고 즉각적으로 죽게 하시나? 우리들도 이런 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근데 금방 생각한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하실까? 믿는 자는 안 죽이잖아. 근데 교훈을 주긴 줘야잖아. 이렇게 교만하면 죽어 해야 되니까 뭐요? 믿지 않는 놈 데려다가 죽여버리시고 이 믿는 사람들이 봐라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조금 무슨 생각 같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 떨어도 사실 막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헤롯 왕의 어떤 예를 보면서 이렇게 교만 떨다 죽는구나.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취하였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벌레 먹 죽습니다. 물론 헤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되었다.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여러분이 스스로 취하면 죽습니다. 헤롯처럼 죽는다는 얘기지만 굉장한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고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걸 취합니다. 이걸 성령께서 민감하게 보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아부성의 찬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자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예배를 받음으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는 사람들의 칭찬과 아부에 여러분이 목말라 있습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자들이 우리들을 높이는 말을 즐깁니다. 다시 한번 정상적 격려나 이런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높이는 말을 여러분이 굉장히 즐깁니다. 물론 이것은 건강한 칭찬과 격려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헤롯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은근슬쩍 스스로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과 찬양을 못 이기는 자며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을 방관하든지 기묘한 형태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자신에 대한 칭찬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헤롯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 자세히는 않겠지만 제 자신의 약함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여러분들이 나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막아야 돼요. 왜냐면 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집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것은, 이상한 것은 그 집단은요, 참 내가 뭐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제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집단 안에서는. 세뇌돼 갖고 그럴 수 있겠죠. 이효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다른 사람 비교하면 그거 아닌데 이게 집단의 문제예요.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하거든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면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려야 돼요. 훌륭하지도 않는데도 집단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을 철저하게 막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에릭 프린스 같은 분 이야기를, 만약 우리들이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기만 해도 교만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 약점만. 그래서 저도 스스럼 없이 뭐 내가 깊은 얘기는 또 여러분 시험 줄 것 같지 않지만은 될 수 있으면 제 자신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문제가 더 심한 사람, 부족한 사람인 사실을 지속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문제를 나눌 때나 뭐 이러면 잘 보면요, 판단이 되어줄 수 있어요. 뭘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지, 왜 그런지, 뭐를 요구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세요. 뭐 제가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자꾸 비난하고 목사님 뭐라고 할까 봐 입 꼭 다물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왜 교만합니까? 바로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가 내려가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그 일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예의 없어요. 지금 이 헤롯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걸 얼만큼 기묘하게 민감하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갑니까? 그러니까 기묘한 형태로부터 사람도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나 이런, 물론 격려는 필요하죠. 그러지만은 칭찬이나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여러분 극적으로 이런 막아야 됩니다. 자, 이에 대조해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해서 그에게 분향을 하죠. 안전병을 고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 몰려와서 이건 뭐 신이다. 그래서 분향하려고 그랬을 때 이들은 뭡니까? 헤롯과 정반대의 태도를 우리 보여주죠. 헤롯은 그냥 취하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 말 하죠. 그런데 바울과 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볼까? 성경이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며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바라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이 왜 놀라운 거냐면, 나도 금방 좀 읽으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군중수로 뛰어들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단상에 있다가 군중수로 뛰어들죠. 뭐를 지금 의미하실까요? 나는 그래도 사람 무리 속에 뛰어들잖아요. 벌써 내가 이 단상에 서가지고 난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하게 뭐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 사이, 나 사이를 거리를 두잖아요. 근데 바울과 이런 바나바 군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에 섞여버리는 거죠. 나는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금방 내가 잃어버릴까 봐 지금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요. 성경에 나는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다 보여요. 자, 봅시다. 그럼 뭐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잖아요. 왜 옷 찢습니까? 중요한 상징이죠. 왜 옷을 찢습니까? 옷은 뭐예요? 그 사람을 치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옷 찢으면 뭐가 나옵니까? 맨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길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옷을 찢어서 맨살 나오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여, 비정상으로 보여. 그런 사람 예배할 수 있어, 없죠?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 높이 보이려면 뭐예요? 옷부터 챙겨 입잖아요. 옷을 찢어버려서 뭡니까? 자기를 장식할 줄 모르는 단대로 보아라 말이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맨살을 가지고 있는 옷으로 이렇게 덮고 있지. 옷 찢어버리니까 너희들 보기 미친놈 같이 안 보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왜 내가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고백합니까? 이게 바로 옷 찢는 행위죠. 올려다 보지 마세요. 존경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이 믿음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나보다 낫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걸 고백합니까? 난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이 돌아가고 있으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아가. 이게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군중 속에 들어가서.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불가한 사람이 옷을 찢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옷을 챙겨 입죠? 나는 너하고 닮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뭐 했어. 옷을 걸쳐 입잖아. 이건 뭐예요? 지금 교만해서 자기를 분리시키고. 무리 속에 있다. 딱 나오죠. 바리새인 보세요. 무리 속에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뭐예요? 스스로 지금 딱 분리해서 단으로 올라오죠. 이해가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여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볼 때. 바리새인 뭐합니까? 분리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면 감사하나이다. 딱 궁중서에 있잖아. 궁중서에 자기를 분리해서 우뚝 세워버리잖아요. 이해가요? 이게 교만이거든. 근데 사국배는 뭐예요? 지금 뭐라고 성경에? 그 궁중서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거꾸로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군중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조금 깊은 의미가 있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분리해서 우뚝 살 사람이 아니야. 따로 세워서 예배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아멘.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존경하고 예배할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한 잘한 사실 사람들 드러내죠. 우리들도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함으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거 보면요, 기묘하게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높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죠. 밑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분만을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최종적인 도착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교묘하게 일의 성공이나 성취를 말하는 데서 머무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자들이 자신을 예비하기를 강하게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인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찾아내고 교만은 이걸 인식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파워가 꺾여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은 철저하게 사람이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죄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정리하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해는 조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1차적으로 내가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기보다는 내용을 좀 소화하고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 이거 좀 내가 좀 깊이 간직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